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함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템파데일 감리교회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것들이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께 드려질 이 영광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아무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한번 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달하시는 죄악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듣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성함도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배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자리로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고 물론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물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또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 되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심령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긴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생명을 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만 예배하며 주님만을 찾고 주께만 아버지 부르짖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한 영혼도 거졌다고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 아버지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아버지 죄의 허물들을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 피로 씻어주셔서 아버지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거운 삶의 무거운 짐들은 아버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두려움들은 아버지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령마다 주님 만져주셔서 아버지 상한 심령 치유하여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다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아버지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아버지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찬양과 존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자리로 우리 인도하신 주님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또 우리 모든 매였던 것들이 풀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유함을 진리 가운데 쓰도록 주님 도와주시긴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집중합니다. 우리 분주한 마음, 우리 연약한 마음, 복잡한 마음, 두려운 마음 아버지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전심으로 주님께 집중합니다. 전심으로 아버지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집중하며 예배할 때에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여기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두 분의 선교사님 위해서 또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온 토요일날 우리 속장교육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속장교육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주일날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있고요. 1시 반에 주일학교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또 같은 날 28일날 한인감리교회에서 한인봉사센터 주관에 무료 의료봉사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6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할 때에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 5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안 나오면 일주일 편하게 쉬다가 주일을 한번 오면 되는데 중간에 예배가 있어가지고 쉬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표현하지요. 이 수요 예배는 은혜의 징검다리다. 여러분 징검다리 밟아보셨습니까? 안 밟아보셨죠? 여기 시골 사신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시골 태생이라 밟아봤습니다. 그거 안 밟으면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연결되지 않으면 끊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또 뭐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걸 믿으시죠? 정말 믿으십니까? 다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 거고 그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전역한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가물가물한데 군대 있을 때 제가 이제 특수 공수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낙하산을 이렇게 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 낙하산을 타면은 보통 그 비행기나 이렇게 기체에 거기 이제 와이어 줄이 있는데 거기다가 낙하산에 줄 이렇게 걸거든요. 이제 그걸 생명줄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거 안 걸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낙하산이 어떻게 펴지냐면 그냥 제가 탄 낙하산은 뭐 한 800m 정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낙하산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제가 떨어지면 몸무게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날아가면서 무게 때문에 이게 가방이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면서 낙하산이 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벗겨지는 그 줄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그 기체에 연결이 돼 있어요. 만약에 기체에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겠죠. 근데 그 기체에 이 고리가 연결돼 있는데 그게 연결돼 있으면 제가 떨어짐과 동시에 이게 벗겨지면서 낙하산이 자동으로 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생명줄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줄. 그래서 비행기 딱 타고 조금 이제 낙하산 이제 내릴 때 떨어질 그 존이 있는데 거기 다다르면은 이제 다 일어나 가지고 그 고리를 연결하고 그 검사를 합니다. 내가 연결하고 내가 또 검사하지만 또 거기 교관들이 와가지고 또 한 명씩 다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연결돼 있거나 잘못돼 있으면 이게 또 그냥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걸 항상 검사를 하죠. 여러분 그게 연결돼 있으면 낙하산은 펴지고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연결이 안 돼 있다면 뭐 그 다음 일은 우리가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께 그 생명줄을 걸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생명줄을 걸고 있으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셔야 되고 또 우리가 늘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붙잡아야 되기도 하지만 붙잡혀 있어야 되기도 한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을 아예 거부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긴 믿는데 예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믿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또 오늘 제목처럼 오늘 제목 한번 읽을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고 본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본다는 것. 우리 44절 4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4절 4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눈 말씀 중에 관리들 중에 이게 앞서 이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인데
관리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 관리들은 그 당시에 그래도 굉장히 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산헤드린 공의회, 그러니까 당시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나 42절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출교가 두려웠다. 출교가 두려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위치, 내 지금 힘, 권력, 이걸 다 놓을 수밖에 없는,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내 인생을 다 포기해 버려야 되는, 내가 지금 편안하게 인정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관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드러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더 올인하면 예수님께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바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쩌면 다 있을 거예요. 너무 깊게 믿으면 안 된다. 너무 예수에 미치면 안 된다.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 적당히 믿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하도 교회에서 사니까, 교회만 가면은 집에 올 생각을 안 하니까, 방학 때 되면 부모님이 교회를 와야지 저를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적당히 믿으면 안 되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적당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적당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 믿음은 여러분 이건 100%가 돼야 됩니다. 적당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저 믿긴 믿는데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드러내질 못하고 믿는 자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내 인생, 내 삶,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이 중요하기에 거기에 더 집중하고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믿지만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목숨을 내놓고서 외치고 계신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서 외치고 계신 거예요. 오늘 44절 45절 읽을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요 목숨을 걸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건 신성모독이거든요.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건 신성모독에 대한 발언입니다. 이거는 이런 이야기하면 돌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목숨을 걸고 외쳐 이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 외쳤다라는 말이요 요한복음에 4번이나 등장하는데, 이 4번 등장하는 외쳤다, 예수님께서 외쳤다라는 그 외침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신적인 그 하나님의 공적 선포가 있는 것이 바로 외쳤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그분이 선포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셨고, 바로 자신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그걸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 1장 18절, 10장 38절 함께 있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본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본 분은 없대.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봤죠. 그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보신 것 같은데, 보실 수도 있죠. 뭐 꿈이나 환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 그분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14장에 가면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4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는 성령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시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 한다고요? 성령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셔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께서 우리한테 내주하시기에 우리는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분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해설판, 이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걸 드러내 보이셨어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냈다,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또 목적이기도 하고요. 우리 통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있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우리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말과 행동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봐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현되는 것, 정말로 그 열매가 맺혀지는 삶,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보게끔 해야 됩니다. 아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잘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은 정말 다르구나. 여러분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시면 성령의 몇 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몇 개예요? 이거 작년에 외웠던 말씀이기도 한데 성령의 몇 가지 열매예요? 뭐 찍어보시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몇 가지 열매입니까? 성령의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구나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9가지 열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늘 이럴 때마다 감사해요. 전할 말씀이 있다는 게 저는 늘 그냥 감사합니다. 항상.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이 9가지죠. 예,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는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여러분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히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게 들려오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맺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맛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나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가족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나도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전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
여러분 그걸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니까,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성령이 내 주 안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 삶 속에 정말 그런가 하는 어떤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매주 보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 누군가는 믿지 못하고 누군가는 믿고, 그렇게 누군가는 믿지만 두려움에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 믿지만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더욱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분에게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걸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관리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가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있나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없으시면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보고 있습니다.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게 빌립이에요. 그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깨닫고 또 그분과 함께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비춰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46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했을 그때에 여러분 드러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 갑자기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막 생각날 때가 있어요. 왜요? 빛이 비치니까 그 어두움이,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드러내주는 그것, 바로 우리의 어둠의 실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 또 우리가 그렇게 죄졌던 것들을 빛이 비침에 드러내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흑암 중에 있었던 이 세상에 빛을 비추었던 그
천지 창조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을 밝혔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제 흑암의 세력에 이 어둠의 세력에 매여서 그 종살이 살았던 그 지난 과거에서 우리는 해방된 거잖아요. 우리 이제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속한 자, 빛에 속한 자,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뭐냐? 착함,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의 일이 드러나게 돼 있다.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늘 비추고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삶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인가,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인가 칭찬받을 일인가,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빛이 비침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들, 그 책망받을 것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은밀히 행한 것들, 그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은밀히 행하는 것들, 또 책망받는 모든 것,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죄잖아요. 그 죄가 드러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춰주시는 빛, 우리는 그 빛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 건물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온 것,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죽은 자가 살아난 그 부활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 또 부활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저 말로만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나타내신 표적들, 여러분 그것들 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빛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삶,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또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 통해서도 늘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늘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걸 깨닫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자, 빛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3일 예배,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이제 또 이 한 주간에 이제 징검다리 중간에 있어서 이제 또 며칠 또 다 살아내야 되는데, 그때 우리도
이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또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한 자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4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기 조반부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한 게 조금 어려운 말씀,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지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곧 앞절에 나온 어둠에 거한다랑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들었지만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어디에 속한다라고요? 어둠에 속한 자예요. 이미 어둠에 거한 자들입니다.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로 19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3장 16절 19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구원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18절 말씀처럼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고 기록합니까?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벌써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보면 믿는 자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또 뭐 이렇게 뭐 돈도 많고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이름난 사람들 보면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보고 여러분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워요? 부럽지 않습니까? 진짜 안 부럽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 가운데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측은한 마음을 여기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아우 부럽다. 나도 저렇게 돈 많이 벌고 나도 저렇게 좋은 집에서 나도 저렇게 좋은 차 끌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고 그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 또한 빨리 빛으로 오기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빛의 자녀 됐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지상 명령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물론 오늘 시대가 점점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그 시대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먼저 우리가 뭔가 말씀을 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영혼들, 그 영혼들도 예수께로 나와 구원받고 그들이 그 영원한 생명으로 또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이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적당히 믿어야지 그런 마음 갖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100%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사랑해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데 그 길은, 여러분,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다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넓은 길은 편한 길이잖아요. 적당히 믿을 수 있는 그 길이거든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곳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지 거기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길을 걷고 계세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좁은 길로 걸으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좁은 길로 걸으셔서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넓은 길로 적당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빨리 일로 와, 좁은 길로 와, 이쪽으로 와, 십자가를 져.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다려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심판 자리에 서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은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칭찬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4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 내가 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죄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게 말씀은 우리 죄를 드러내는 빛이 되십니다. 또 그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반역했다, 말씀에 반역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한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았냐, 아니면 말씀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살았냐.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서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듣는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그 불순종이잖아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게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의 왕궁도 건축하고 그가 한 20년 동안 그 모든 걸 다 마쳤거든요.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때 말씀인데 20년 동안 그 모든 그 건물을 다 짓는 걸 다 완성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있던 그 기간이 40년이거든요. 40년 동안 왕좌에 있었는데
그 반을 건축하는 데 시간을 보냈어요. 20년을. 그 20년의 시간을 다 마치고 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완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뤘다. 여러분 이거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소망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뭔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어떤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걸 다 이뤘습니다. 20년에 걸쳐서 다 이뤘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기도와 간구 다 들었어. 네가 지은 성전 내가 거기 함께 할 거고 거기에 내 이름을 둘 것이고 내 눈이 거기 있을 것이고 내 마음도 거기 있을 거야. 그러나 네가 만약에 하면서 거기에 쭉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만약에 네 아버지 다윗처럼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복 주실 것이고 네가 만약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떠나 네가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그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20년이 끝나고 지금 이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고점을 찍은 거잖아요. 그 최고점을 찍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을 거야.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서를 우리가 쭉 보면은 신명기서 한 7장부터 한 11장까지 계속 복과 저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이게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복은 어떻게 하지 말고 받을 수 있냐? 또 저주는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냐? 그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복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면 그건 저주의 길이고 그 멸망과 심판의 길이 될 거야. 이거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정말 그냥 듣고 그냥 오늘도 또 듣고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들어도 그만 듣지 않아도 그만이라 이거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길이 바로 구원이고 그 길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않는 자들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받게 된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또 그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49절부터 59절 말씀 읽겠습니다. 40절 59절 아니 49절에서 5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자의로 말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스스로 뭔가 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49절 말씀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명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명령을 받으셨고 그 명령대로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50절 말씀 보니까 나는 그의 명령,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뭐예요? 영생이라. 예,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고 그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선포했고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예수님께서도 아셨다. 그 명령을 따르면 그 길이 사는 길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받고 명령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며 이제 남은 한 주의 삶,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은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여러분 그 명령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에서는 영창을 갑니다. 여러분 명령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더 무서워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심판이거든요. 영원한 죽음이 형벌입니다. 여기 영창을 며칠 갔다 오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근데 영원한 죽음 심판인데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선한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 명령을 지키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순종하고 준행하면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을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보십시오. 언제 복권될까? 복권돼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따라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 되신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만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헛된 것들 쫓지 아니하고 썩어진 것들 붙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아버지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 명령을 붙들고 아버지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해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말씀의 약속의 성취가 아버지 잠깐일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결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자 믿고 나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지어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의 소망이심을 아버지를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과 기도와 간구를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오늘도 깨닫는 은혜를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 결단함으로 나아갈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생명줄 대신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주어진 모든 삶을 또한 살아나가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또 결단하며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임을 깨닫고 우리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결단과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늘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길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아버지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저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학업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